2023년 12월 6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790면에 있는 욥기 30장 16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버시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욥기 30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고난과 그 고난에 처한 자신을 향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하는 조롱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은 다 녹아지고 녹아 사라지는 듯하고 몸에는 고통이 쉬지 않으며 밤마다 뼈가 쑤신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질문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이 느끼는 상황은 그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바람,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던져버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탄식 가운데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가족, 부, 명예, 건강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 참 욥에게는 큰 고통이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시고 자신을 대적하시고 죽이려 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이, 그런 느낌이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욥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으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또 내가 부르실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셔야만 할까요? 내가 도움을 구하면 그 즉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돌아보셔야 하는 그런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무엇인가를 하셔야만 하는 바로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질문의 초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비록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질문의 초점을 옮겨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에서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참된 것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고난이었죠. 그가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 그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시면 욥의 믿음이 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시려는 것도, 그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뜻하신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지금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긴급한 부르짖음에 침묵하실 때 그것은 욥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못하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모두 도망간 상황에서 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하여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통을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침묵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묵하셨던 것처럼, 욥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응답은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우리는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이 기대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만나게 될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고난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아무 응답 없는 것처럼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실패하거나 관철된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삶에서나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때론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찾아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문이 생기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다리셔야 할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선하심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발견하며 찬양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하신 뜻을 따라서 걸음마다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위로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대와 다른 현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